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안히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12해를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 이 소녀를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소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 아이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녀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집에 방문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여러분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마가의 기법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도 무방할 텐데 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다가 가운데 뜬금없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구조는 여러분 야이로의 12살 딸 이야기와 그리고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저는 카스트코에 가면 가끔 핫도그를 먹는데 핫도그를 먹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핫도그를 삽니다. 그리고 핫도그의 빵사에 있는 소세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저는 빵은 먹지 않고 소세지만 먹습니다. 처음 미국 왔을 때 카스트코에서 이 핫도그를 먹었을 때 그 소세지에서 터져 나오는 그 육즙을 잊을 수가 없어서 요즘도 카스트코에 가면 저는 핫도그를 그런 방식으로 먹습니다. 참 별난 사람 다 있다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나 핫도그는 빵이 중요할까요? 빵 사이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빵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용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샌드위치나 이 핫도그는 그 속에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빵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이 12회를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5장의 핵심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류증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12년 동안 용하다라는 의원과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을 때 가진 그녀의 모든 재산을 치료비로 다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차도가 있었습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명이 무엇이죠? 혈루증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절망과 고통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성경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혈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방금 우리가 봉독한 1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인의 유출병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부정한 적, 부정하며, 부정할 것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반적 생리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 레위기 15장 2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일반적인 생리적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출, 하혈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생리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혈을 합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유출병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부정하며,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적.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의 외면과 그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야말로 이 여인은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죽지 못해서 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홀로 소외된 상태로 그녀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가 만진 물건, 그리고 그녀가 앉은 자리, 그녀와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며,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적.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여인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거리로 뛰쳐나갔고,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피했을까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봤을까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 뒤에 서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에 손을 대죠?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확인했다시피 레위기 이 유출병과 관련한 율법대로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유출병이 걸린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부정하며,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적.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부정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사건을 두고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이 입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누가 뒤집어 쓴 것이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가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성탄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든 비참함과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어쩌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우리의 부정한 것들 예수님이 덮어서시고 우리의 절망스러운 비참한 이런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무엇을 선언하시죠?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에이레네, 어느 교회 가니까 중창단 이름이 에이레네더라고요. 구약의 샬롬,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이 평안을 선언하시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오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여러분 전쟁의 반대말입니다. 평안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전쟁의 이제 끝, 종식, 그리고 그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안의 상태, 이것이 에이레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이 여인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혈루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곧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눈물이 있고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운전을 하다가 밥을 짓다가 청소를 하다가 주님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불렀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가 사무쳐서 눈물을 흘리고 쏟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그녀의 믿음은 순전치 못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 여인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기계적인 공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순종하면 인과응보 그런 원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 징계하고 심판하십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복과 이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목에 힘주고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안고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안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정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다 깨어져 있는 마음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멋있게 사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처럼 은혜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세련되게, 좀 폼나게, 좀 멋지게 우리가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유혹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에 걸쳐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하나의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저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다른 명예,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부정한 여인은 여러분 그의 몸만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그녀의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혈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지금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12살. 그리고 혈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그 병이 발병한 지 몇 년이 되었죠? 12해. 그러면 공통점이 무엇이죠? 12살, 12해. 10이라는 숫자가 공통 분모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마가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서서히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이 소녀이고 너희가 지금 절망 속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혈루병 여인이다. 이 이야기를 마가가 당시의 독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12살 소녀의 이 모습, 12회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와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마가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에이레네 모든 고통과 절망은 끝이 났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은 큰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연구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하나 퍼뜨려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이 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는 그것이 내가 직접 한 말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이든 내가 한 말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판처럼 여러분 거짓말 속에 한 사람을 밀어넣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판단과 편견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비유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까?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라. 새술은 새 부대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해 못할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진리의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논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충만해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번 한 주 기다려지면서 교회를 오면 그 성도들을 만난 기쁨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인이 한 주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임을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이 부르신 날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진리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무엇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정말 듣겠습니다.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전쟁은 끝났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다만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나오는 평안에 매는 줄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에이레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언의 이 간정, 이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무엇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에이레네. 주님의 그 선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만 오늘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그 주님의 선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선포된 이 평안히 가라, 에이레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래되고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격리가 되었고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순전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드러난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순전하지 않았지만, 온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믿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련되고 잘 갖춰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의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직분자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란 여러분 부정하지만 초라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옷에 손만 댄 이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실까요? 저는 헤아려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죠? 마음의 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몸만 나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의 영혼을 감사시고 그리고 그의 육체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낌없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로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이제 끝이다.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여인을 통해서 넘쳐났을 것이고 이 여인을 찾아오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당신에게는 에이레네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졌을 것이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의 은혜가 흘러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의 고침을 두고 나의 나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에이레네를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